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3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42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서 123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4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짓거나
믿음에서 멀어진 것을 뜻하지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장애물을 의미를 포함하는 것, 실족. 어쩌면 이런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가장 노출이 되겠지요. 조심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 없다. 이미 죄가 만연해 있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조심하라고 하면서 실족하는 자에게는 하가 있다.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을 파괴적인 결과로 이끌기 때문에 실족하게 한 사람은 마땅히 그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지도자는 특히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항상 조심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지 되겠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거지요. 조심하라. 두 번째 교훈은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는 회개를 위한 경고임을 알 수 있지요. 단순한 지적과 책망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경고가 있어야 된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성결해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 영혼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베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용서의 조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형제를 용서할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하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용서할 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회개할 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되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지요.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하되 7번. 이것은 그냥 7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용서하는 일.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을 실천하라. 믿음을 실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용서를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믿음을 더해 달라고 구했지만 예수님은 응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제자들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이 믿음을 실행에 옮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다. 믿음을 실천하라. 네 번째 교훈은 겸손한 종으로 섬기라. 겸손한 종으로. 종은 바깥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집안 일을 합니다. 주인과 함께 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종 들고 후에 자기 것을 먹는다. 종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겸손히 먼저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 신앙 공동체 겸손한 종으로 섬겨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용서하도록 믿음을 실천하도록 겸손한 종으로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성의 마지막 목적지 예루살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늘 의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두 지역의 경계 구역을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이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괴로운 일인데 또 나병은 가족들을 떠나서 성이나 마을의 변방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지요. 이 나병 환자 10명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는 복음인 거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 그 자체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신적 능력을 가진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요 외칠 수 있는 거지요. 신적 능력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꺼리는 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직면한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부르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문제를 갖고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보이라. 먼저 이 나병을 고쳐준 다음에 하셔야지 되는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검증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건데, 나병 환자를 보시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치료를 받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들이 가다가 나병에 치유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함이 나은 결과로 가다가 나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어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나병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기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경배, 감사,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엎드려 감사했다. 나머지 9명이 오지 않는 이유를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통탄해 하셨습니다. 그 9명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감사의 절기 때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10명 중에 찾아온 1명, 이방인, 그 외에는 육체적인 나병을 치료받았지만 그것도 뭐 굉장한 거겠지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육체의 질병, 나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총을 입었다.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두 가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하나이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희망으로 아주 손꼽아 기다렸던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한정된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정된 지역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 가야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인자의 날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많아질 것이다. 많은데 그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이 가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많은데 이 많음이 멀리서 많으면 상관없지만 우리 가까이서 많다.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생각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노아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홍수가 난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서기의 경읽기와 같은.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제약 그 자체였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것 일상생활. 중요한 일들이지요. 중요한 건 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어떤 사람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전정한 믿음. 근데 어떤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전적인 불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린 불신의 사람. 그 삶의 결과는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남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전적인 불신의 사람, 그 결과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겠지요. 또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롯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도 짓고 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우리들이 일상의 일에 집중하면 많은 것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일상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예면하는 그런 점에서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지금의 시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일상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노아 시대 사람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 곳에 누워있는 두 남자, 같은 일을 하는 두 여자,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인다. 동일한 장소에 누워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삶,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실족하지 말라, 끝까지 용서하라, 믿음을 실천하라, 겸손한 종으로 섬기라,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자리, 이 믿음의 자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 우리 신앙 공동체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행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용서하며 겸손한 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실 때 먼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각자의 삶, 우리의 가정,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는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살아가지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진 4가지 교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용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용서해라. 그리고 믿음이 이미 있다. 믿음은 행하는 것 실천하라. 겸손한 종으로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지금 더 마지막 때임을 강조하면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가짜도 많이 활동하는 때에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등을 돌린 불신의 사람들, 그 믿음의 결과대로 응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여러분들 축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또 오늘 금요 기도회 말씀도 심고 기도도 심는 금요 기도회에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수련회 겸해서 함께합니다. 함께 오셔서 수련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남전대, 여전대 회원들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 한우들, 여러 어려움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